성도님들 이렇게 경외감을 경이롭다 느껴보신 적이 언제가 있을까요? 경외라는 표현은 제가 주보 안쪽에도 짤막하게 정의를 내렸지만 놀라운 것, 또 두려운 것도 포함됩니다. 감탄이 나오는 것, 또 숭고함, 예술작품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외, AWE죠. awesome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경외감이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 민재 이렇게 awesome 이런 거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 혹시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해 이런 놀랍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럭키 산맥 갔을 때 그런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경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천둥 번개가 치는데 한 1시간 안에 수천 번의 천둥 번개가 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에 오면서 이런 경이로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를 보면서도 경탄하기도 하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골이 나올 수 있을까 감탄합니다. 경이로움이죠.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들, 시간들, 장소와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감이 자주 있을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호기심과 창의성을 고무시킨다. 더 너그럽게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격려한다. 심지어 또 이게 신체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 우울, 자기 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준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이 글을 보면서 한 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 떠올랐는데 이게 진짜 이런가요?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들이 다룰 문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세미나 있을 텐데 이지연 집사님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아프신 분들 다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좀 나오면은 좀 경이로운 그런 광경이 펼쳐지겠다. 이런 좀 엉뚱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경외감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친다는 것들을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런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경외감을 잃어버렸을까? 또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또 학자들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폴 데이빗 트랩이라는 사람이 경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경외감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 삶이 예측 가능하기만을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또 화를 내고 쉽게 실망하고 자주 상처받고 또 복수심, 분노, 시기심, 질투, 실망, 우울감, 외로움, 불안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 의하면은 우리가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일부 동의할 수 있고 또 수긍이 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경외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자신을 경외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 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창조물 자체가
우리의 만족과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 감탄을 자아내는 것들은 하나의 표지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외를 표해야 할 것이 어딘지 가리켜주는 이 지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물을 지으신 그런 피조물을 만든 여호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성경에서 그의 길을 걷는다 이런 표현은 보통 이제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규칙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지켜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이행하는 의무가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매료될 때,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그 대상이 좋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협해서 설득해서 심지어 막 죄책감을 자극해서 순종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는 경이로운 그 위엄을 지니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분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니 나도 신실하게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니까 그곳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됐을 것입니다. 순례길이죠. 그러면서도 노래하면서 갔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 우리가 정기적으로 신약시대에 보통 이제 썬데이에 드리는데 정기적으로 경외감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함께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일을 기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불안, 초조함, 자기 만족, 모든 계획조차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갈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배 정교함이나 규모나 장소,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러 예배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갈망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무엇도 아닌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족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 그 사랑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만족스럽고 우리의 말투나 어떤 삶의 모습도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렇지 않은가 논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긍휼, 인내, 자비, 신실하심, 공의로우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것,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다. 과연 누가 별들의 수를 셀 수 있습니까? 누가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삶과 죽음을 모두 다스릴 만큼 경이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경외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그분의 섭리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지난날 실패라고 여겼던 그것들도 선하게 바꾸십니다. 무엇인가 앗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또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할 때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다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크고 두려워 보이는 그 어떠한 일에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노동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표현 성경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죠.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또 3절에는 가정에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는 그런 협소한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자녀가 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누군가는 독신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자녀가 없지만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5절, 6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먼 관계까지 두루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속한 그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5절, 6절에 보면 이 경외함의 그 폭이 넓어집니다. 더 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 시인은 그 나라의,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민족이 다 힘든데 나 혼자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저 이기심과 탐욕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그 복이 그 나라와 사회 가운데 임한다면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민족이
당연히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일상과 또 그가 속한 공동체에 미치는 그 복을 선포함으로써, 기원함으로써 이 짧은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경외감을 계속 유지하고 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다른 경외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아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선하심에 젖을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의 작은 왕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영광과 섭리를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눈을 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즉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영혼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죠.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를 일깨워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 어떤 우리가 가진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함을 늘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데 필요한 이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 의심, 절망, 불안, 근심, 또 냉소적인 성향을 말끔히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세계가 아닌 주님의 위대한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작은 풀잎 하나에도 스며 있는 그 생명의 신비, 아름다운 빛깔, 햇빛, 풀과 나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을 가지고 다시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 이유를 밝혀줄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기쁨,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늘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경외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의지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모두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오고 있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경외감을 새롭게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